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질문들이 많이 나와요. 질문하시는 하나님, 이거 조금 어색하지 않나요? 아니,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왜 질문하시는 겁니까? 몰라서 물으시는 건 아니겠죠, 하나님께서. 그죠? 질문 자체에 뜻이 있을 겁니다. 창세기에 보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찾는 하나님의 질문이 있습니다.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나무 뒤에 숨었거든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 부끄러운 부분을 가리고, 왜? 부끄러움에 눈을 떴어요. 죄를 짓고 나니까 수치심이 뭔지 알게 됐어요. 그게 사실 죄의 형벌이에요. 나무 뒤로 숨어 있습니다. 거기 숨어 있는 줄 알아요. 그럼에도 하나님 물으시는 거예요. 왜 물으시는 걸까요? 지금 네가 서 있는 자리를 봐라, 그 말이죠. 조금 더 리얼하게, 투박하게 표현하면 네 꼴이 왜 이 꼴이 됐느냐, 네 꼬라지를 봐라, 뭐 그런 뜻인 거죠. 삶의 좌표를 찍어봐라. 지금 네가 서 있는 그 좌표가 옳은 좌표 맞느냐? 아니, 생명의 길, 구원의 길, 행복의 길, 기쁨의 길, 믿음의 길 위에 서 있어야 되는데, 사명의 길 위에 서 있어야 되는데 지금 엉뚱한 길, 세상의 길에 가 서 있는 거 아니냐? 물으시는 거죠. 나무 뒤에 숨어 있는 아담에게 질문하셨어요. 가인에게도 질문하세요. 가인에게는 동생을 찾습니다. 가인아, 가인아,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어디 있습니까? 죽었습니다. 왜? 가인이 죽였잖아요. 이미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네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그런 뜻인 거죠. 하나님의 질문 속에는 다 놀라운 뜻들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이 질문하세요. 근데 놀라운 질문이에요.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이렇게 물어요. 나에게 불가능한 일이 있더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이 자기는 끝났다, 하나님이 나에게 엄청난 후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아니, 아내 사라의 경수가 끊어지고 자기도 나이가 들어 아들 하나 없어요. 포기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을 뿐 내가 하는 일에 불가능이 있더냐? 없음을 잘 아시죠? 다시 생각해봐라, 그거예요. 너에게는 불가능할지 몰라도 내가 역사하면 그 일이 가능하다. 할렐루야. 야곱에게는 뭐라고 묻습니까? 네 이름이 무엇이냐? 야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했던, 환도뼈가 부러지기까지 천사를 놓지 않았던 야곱에게 승리를 선언해 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뭐라고요? 야곱 그거 쓰지 마라. 이제 뭐라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여러분, 이런 영광의 이름이 어디 있습니까? 사실 불경스러운 이름인데 하나님이 지어줬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지어줬어요. 하나님이 선물을 주기 위해서 야곱의 이름을 묻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질문 속엔 다 엄청난 뜻들이 있었던 거예요. 호렙산 동굴에 들어가 있는 엘리야에게, 엘리야야,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네 자리는 여기가 아니다. 나가라.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라. 나를 만나라. 그리고 위대한 사명을 더욱더 감당을 합니다. 아람에 가서, 북이스라엘에 가서 자기 후계자 엘리사도 세우고, 엘리야가 한 일이에요. 이사야에게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사야예요. 이사야가 가야 할 줄 하나님은 알고 계셨고 예비하고 계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질문 형식으로 생각해 보게 하셨어요. 수많은 질문이, 하나님의 질문이 성경에 나옵니다. 여러분, 이 질문들을 대하는 태도를 기억해야 됩니다. 첫째, 하나님은 모르셔서 묻는 게 아니다. 둘째, 질문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다. 셋째, 그때 그 질문이 아브라함에게 했던 질문이, 이삭에게 했던 질문이, 야곱에게 했던 질문이, 모세에게 했던 질문이 오늘날 나에게 던지는 하나님의 질문이다. 할렐루야. 이 세 가지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질문을 대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르셔서 묻는 게 아니니, 전지하신 하나님이니까. 그러니 하나님은 이 질문 속에 큰 뜻을 담아놓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그 질문이 오늘날 나에게도 유효한 질문이니 나도 그 질문에 답할
준비하고 있어야겠다. 그 질문 가운데 하나가 오늘 모세에게 하셨던 질문입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네가 손에 가지고 있는 게 무엇이냐? 네가 손에 들고 있는 게 무엇이냐? 정답은 뭐예요? 1차적 정답은 지팡이였어요. 하나님이 모르셔서 묻는 게 아니에요. 모세의 손에 있는 그 지팡이, 여긴 뜻이 있었어요. 오늘 그 뜻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3장, 출애굽기 3장부터 의 스토리를 기억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에요. 호렙산 떨기나무 가운데 불꽃으로 나타나셨는데, 불꽃이 있는데 나무가 타질 않는 거죠. 신기한 현상이죠. 여러분, 지금도 그 이집트에 가면 성지순례를 대개 그 출애굽 여정을 따라 본토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집트로 들어가서 출애굽 여정을 따라 시내산에 올라갔다가 저 요르단을 거쳐서 요단강을 건너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성지순례를 대개 합니다. 본토 성지순례는. 그렇게 이집트에 가서 만나는 중요한 장소 중에 하나가 이 떨기나무가 있었던 그 자리에 세워진 성 캐서린 수도원이에요. 거기 그 떨기나무가 있어요. 옛날 우리 어릴 때는 뭐 이걸 자꾸 딸기나무라고, 딸기는 나무가 아니죠, 그죠? 떨기나무. 근데 그 아주 우리로 하면 수양버들처럼 이렇게 축축 늘어져 있는 나무인데 거기 불꽃으로 나타나셨다 그 말이에요.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에요. 이때 모세가 몇 살일까요? 이때 모세가 몇 살이었습니까? 또 뱀 나오는 소리가 나옵니다. 이 소리가 몇 살이에요? 40년은 애굽의 왕궁에서, 바로의 왕궁에서 왕자로 살았고, 40년은 광야로 도망가서 광야에서 양을 치는 목자로 살았습니다. 그 40년이 완료되어질 때 하나님이 이제 준비되어진 이 시기에 40년 네가 나를 위하여 일해야 되겠다, 그리고 부르시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몇 살이에요? 80세입니다. 80세 된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세요. 떨기나무 가운데 음성으로 나타나요.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성전을 신발 벗고 들어오는 이유가 뭡니까? 늘 예배자의, 그렇다고 신발 신고 예배 드리는 건 잘못되다 그 얘기 아니에요. 의미를 그렇게 부여하는 거죠. 여기에 신을 벗고 하나님 앞에 더 순전한 마음으로 예배 드린다. 그때 모세가 놀랍니다. 왜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사명을 주거든요. 네가 네 백성을 구하여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내가 너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이미 주었던 그 땅, 거기로 가라. 이 일을 네가 해라. 그때 모세가 손살에 칩니다. 내가 어찌 그 일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리고 모세가 역으로 하나님께 질문해요. 우리 동족들이 누가 보냈냐고 물어보면 내가 누구라고 얘기해야 합니까? 그때 나오는 유명한 대답,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게 여호와, 야훼, I am who I am. 나는 나다 그 말이에요. 나는 나야. 나를 뭐 어떻게 더 이상 설명하냐? 나는 나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구체적인 명령을 주시는데 간단했습니다. 그게 3장 16절에서 18절까지 나와요.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6절부터 시작.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아놓고 그들에게 일러라. 주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하고 말하면서 이렇게 전하여라. 내가 너희의 처지를 생각한다. 너희가 이집트에서 겪는 일을 똑똑히 보았으니 이집트에서 고난받는 너희를 내가 이끌어내어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이 사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올라가기로 작정하였다 하여라. 그러면 그들이 너의 말을 들을 것이다. 또 너는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데리고 이집트의 임금에게 가서 히브리 사람의 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으니
이제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을 걸어가서 주 우리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하니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고 요구하여라. 아멘.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세에게 주신 임무는 간단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옮기시겠다.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아놓고 가서 요 얘기를 전해라. 18절 열어주십시오. 전하면 18절. 그러면 그들이 18절. 예. 그러면 그들이 너의 말을 들을 것이다. 그리고 그 뒤에는 또한 바로에게 가서 내 민족을 내어 주십시오 하라. 요 얘기예요. 여러분 복잡하지 않았어요. 임무가. 모세에게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았다는 얘기는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들을 모은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예비해 놓으셨답니다. 갑시다. 그러면 그들이 그 말을, 너의 말을 들을 것이다 그랬어요. 전하기만 하면 돼요. 근데 모세가 여기에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4장 1절입니다.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모세는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 그들이 저를 믿지 않고 저의 말을 듣지 않고 주님께서는 너에게 나타나지 않으셨다 하면 어찌합니까? 그들이 저를 믿지 않고 저의 말도 듣지 않고, 세 번째, 하나님이 너에게 나타난 거 맞아? 거짓말이라는 거죠. 못 믿겠다 너를. 이게 모세의 마음이에요. 순종하여 모아놓고 선포하기만 하면 들을 거야.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모세는요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 확신이 되질 않았거든요. 자기의 쓰라린 경험 때문에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던진 질문이 2절입니다.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그에게 물으셨다. 내가 손에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모세가 대답하였다. 지팡이입니다. 자, 여러분, 모세가 왜 저들이 나를 믿지 않고 내 말도 듣지 않고 하나님을 만난 것 자체를 의심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겁니까? 모세의 쓰라린 경험이 뭐였습니까? 40년 전에 자기 동족을 괴롭히던 애굽의 병사를 죽입니다. 왜냐하면 모세에겐 그 비전이 있었거든요. 히브리 민족에 대한, 자기 민족에 대한 비전이. 자기 동족끼리 싸울 때 그들의 싸움을 말리는 과정 중에 그때 모세에게 그 동족이 했던 말이 뭡니까? 누가 너를 우리의 재판관으로 세웠느냐? 네가 애굽의 병사를 죽이는 걸 봤는데 우리도 죽일 셈이냐? 여러분, 이게 2장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2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그 사람은 대들었다. 누가 당신을 우리의 지도자와 재판관으로 세웠단 말이요. 당신이 이집트 사람을 죽이더니 이제는 나도 죽일 작정이요. 모세는 일이 탄로난 것을 알고 두려워하였다. 여러분,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보면 모세는 이집트의 투트모스 3세 때 왕자로 살았다, 이렇게 나와요. 실제 역사 가운데 모세가 있었던 거죠. 그때 모세는 왕자였습니다. 40세의 모세는요, 그 기록에 보면 투트모스 3세를 이어갈 왕이 계승서열 1번이었다고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힘이 있는 사람입니까? 막강한 사람이죠. 애굽이라고 하는 당시 초강대국의 2인자였습니다. 아버지가 죽으면 왕이 될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던 그 당시에 내 말도 듣지 않았던 동족들인데, 지금 나는 40년 도망자로 살며 아무 힘없는 노인네 지팡이 하나 가지고 있는, 그러니 그들이 내 말을 듣겠습니까? 내 자체를 믿지도 않을 터이고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는 소리 거짓으로 여길 겁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쓰라린 경험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 살면서 느꼈을 감정 가운데 가장 큰 감정이 뭐였을까요? 배신감이었을 겁니다. 나는 내 동족을 위하여 일하고자 했는데, 내 동족을 위하여, 그러나 그들이 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도망자가 됐거든요. 여러분 40년 왕궁의 삶과 40년 광야의 삶은 천지 차이였을 겁니다. 모든 환경이. 그러니 모세는 쉽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할 수 없었던 거죠.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물은 겁니다. 지금 네 손에 있는 게 뭐냐? 내 지팡이입니다. 지팡이, 마른 작대기 하나예요. 지팡이는 죽은 나무죠. 생명이 없는 나무죠. 당연히 꺾어서 짐승들을 칠 때도 쓰고 걸어다니면서 자기를 돕는 도구로도 쓰고, 그저 흔하디 흔한 나무 작대기 하나예요. 여러분, 이 지팡이라고 답하는 게 2절이거든요.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내 지팡이입니다. 그리고 3절, 4절, 5절부터 16절까지 사건이 나와요. 여러분, 이거 싹 빼도 상관없어요. 아니, 빼야 100점일 것 같아요. 2절 말씀을 기억하시죠? 바로 17절로 가봅시다. 2절 말씀 한 번 더 읽고 갈까요? 2절 말씀 시작. 주님께서 그에게 물으셨다. 네가 손에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모세가 대답하였다. 지팡이입니다. 17절,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아라. 그리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하여라. 할렐루야. 이래야 100점인데 앞에 부분을 빼놓더라도, 근데 17절의 말씀 가기까지 여러분 3절, 4절, 5절, 6절 쭉 모세의 불신과 불안과 열등감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사건들이 등장합니다. 첫째는 그 지팡이를 던지라고 했더니, 그래서 던졌더니 뭐가 됐다는 겁니까? 뱀이 됩니다. 다시 잡아라. 꼬리를 잡습니다. 뭐가 돼요? 다시 지팡이가 됩니다. 지금 하나님이 모세로 하여금 체험케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뱀이 뭡니까? 뱀. 이집트, 초강대국 이집트 왕의 문양입니다. 뱀이 바로의 문양입니다. 그래서 바로의 왕관에도 뱀이 새겨져 있고 왕의 장신구에는 뱀의 문양이 늘 새겨져 있었습니다. 지팡이가 뱀으로 변해. 성경에 보면 뱀이 한 70번 나옵니다. 좋은 의미로 나온 건 한 곳도 없습니다. 사탄 마귀를 뜻하고 교만을 상징하고 파멸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뱀을 잡았더니, 잡아도 어디를 잡아요? 꼬리를 잡았어요. 위험천만한 일인데 꼬리를 잡았더니 다시 자기의 지팡이가 됐습니다. 뭘 상징하는 거예요? 애굽의 바로를 너희 손에 붙여주겠다. 모세의 손에 애굽의 바로를 붙여주겠다. 아무리 초강대국의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하신 손길 아래 모세, 내가 너와 함께하는 한 너의 손에 바로가 쥐어지게 하겠다. 할렐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쉽사리 아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두 번째 신기한 현상을 보여주세요. 뭐예요? 모세의 손을 어디에 넣어라? 품 안에 넣었다 빼라. 뺐더니 문둥병, 세 번역에는 악성 피부병, 하얗게 변한. 여러분, 문둥병 걸린 손은요, 손의 기능을 다 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놀랬겠죠? 죽은 손이에요. 그 손으로 뭘 한단 말입니까? 그런데 다시 넣었다 뺐더니 깨끗하게 고쳐졌다. 더군다나 그 손은 맨손이었습니다. 빈손, 맨손 가지고도 할 일이 없을 텐데 나병 걸린 맨손 더더군다나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걸 회복시키시는 건 누구란 얘기예요? 하나님이란 얘기예요. 손이 고장났다 할지라도, 손에 쥐어진 게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늘 회복시키신다. 나병 걸린 손처럼 애굽 바로 밑에서 강제 노역으로, 압제로 핍박받고 있는, 노예로 살면서 종으로 살면서 강제 노역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의 고통을 회복시킬 자가 누구인가? 하나님의 민족답게 그 사명 감당하도록 치유할 자가 누구인가? 그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도 모세가 손살해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세 번째를 보여주세요. 이게 이제 우리가 다 읽지는 않은 스토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4장에 나일 강물을 떠다가 마른 땅에 부어라. 부었더니 그 물이 피로 변합니다. 여러분, 나일강이 이집트에겐 어떤 존재입니까? 나일강. 여러분, 이집트가 저 아프리카 대륙 북쪽 있거든요.
그 북쪽이 대개 사막 지역이에요. 사하라 사막도 그 북아프리카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 나일강을 허락하셔서 애굽 제국이 나일강 때문에 사는 거예요. 약 6,700km 긴 나일강, 그 나일강 덕분에 농사 짓고 나일강 덕분에 비옥해진 땅에서 풍요를 누리고 사는 거예요. 이집트가 애굽이 존재하는 건 나일강 덕분이에요. 근데 그 나일강 물이 뭐로 변했다? 피로 변했다. 여러분, 나일강이 사라지면 애굽은 없는 겁니다. 애굽의 운명이 누구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결국 이게 첫 번째 재앙이 되잖아요. 지금 하나님은 당신의 하나님 되심을 계속 모세에게 내가 함께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염려 말고 가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아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하나님이 네 번째 모세가 못한다고 하면서 들었던 변명, 그게 뭡니까?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하여 나는 제대로 애굽의 바로에게 또 우리 민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말, 그 입을 만든 이가 누구냐? 입을 만든 이가 누구냐? 그리고 형 아론을 내가 돕는 자로 붙여주겠다. 형 아론을 붙여주어.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론을 통하여만 말하라고 하지 않고 모세와 아론을 둘 다 돕겠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밝히 말해야 할 바를 말할 수 있도록.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행전 7장 22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사도행전 7장 22절 시작. 모세는 이집트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서 그 하는 말과 하는 일에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가 하는 말과 일에 능력이 있었다. 영어 성경으로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Moses was powerful in speech 이렇게 나와요. speech in action 이렇게 나오는데 모세는 그의 스피치 말이 굉장히 파워풀했다. 여러분, 고대 왕궁에서 살던 왕자들은 전부 군주학을 배우게 돼 있고 왕으로 훈련, 왕의 수업을 받게 돼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하다는 것 변명이죠. 근데 하나님이 명확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론을 붙여주며 아론과 너를 내가 돕겠다. 12절 말씀 12절만 읽어봅시다. 4장 12절. 오늘 본문 4장 1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니 가거라. 내가 말하는 것을 내가 돕겠다. 내가 할 말을 할 수 있도록 내가 너에게 가르쳐 주겠다. 아멘. 여러분, 할 말을 말할 수 있도록, 해야 할 말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 이거 늘 부러워하는 거 아닙니까? 밝히 말해야 할 바를 말하는 능력. 돌아서면 후회하는 경우 많죠. 물론 말을 해서 후회하는 경우도 있지만 더 정확하게 말했어야 되는데, 그거 지금 생각났네. 내가 이렇게 대답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밝히 말해야 할 바를 말하도록 인도하겠다. 여러분, 이 성령의 도움이 얼마나 필요한 겁니까? 이 위대한 능력이죠. 하나님이 그거 지금 모세에게 명확하게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그렇게 돕겠다. 여러분, 세 번의 기적과 네 번째 하나님의 이 약속을 듣고 드디어 모세가 그 사명을 감당하러 갑니다. 그때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이 17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오늘 1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아라. 그리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하여라. 아멘. 할렐루야. 그것을 가지고 나가 뭐 합니까? 위대한 이적을 행합니다. 바로 앞에 섭니다. 10가지 재앙 가운데 담대하게 섭니다. 그리고 그 지팡이로 홍해를 가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17절까지만 읽었는데 20절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20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래서 모세는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 등에 태우고 이집트 땅으로 돌아갔다. 그때 모세는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있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핵심이 여기 있습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제 지팡이입니다. 아니야. 이제부터 그것은 나의 지팡이가 되리라. 하나님의 지팡이. 여러분 손에 들려있는 초라한 지팡이가 더 이상 여러분의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가 될 때 우리는 모세처럼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80년 살아온 삶의 결과가 무엇이냐? 여러분을 향한 질문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손에 지금 무엇가 있는지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 손엔 어마어마한 게 있습니다. 그렇게 자랑할 만한 분,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늘 부족한 존재요, 늘 연약한 존재요, 유한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늘 부족함을 느낍니다. 늘 부족합니다. 돈은 항상 부족합니다. 그치요? 표정들 보니까 아니신 것 같은데 저 좀 빌려주세요. 돈은 늘 부족해요. 근데 돈만 부족한 게 아니라 살다 보니 지혜도 부족하고 건강도 부족하고 관계도 부족하고 힘도 부족하고 늘 부족해요. 그래도 상관없다. 괜찮다. 괜찮다. 내가 너와 함께하니 너의 지팡이가 나의 지팡이가 되리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빈손이냐? 예, 하나님 빈손입니다. 상관없다. 상관없다. 너의 손에 내 지팡이를 들려주리라. 할렐루야. 혹시 거절과 거부의 상처, 동족으로부터 버림받은 상처, 여러분에게도 다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에게 당해본 배신, 거절당했던 상처, 상관없다. 상관없다. 내가 그것을 치유하리라. 너의 손에 내 지팡이가 들리게 하리라. 우리 공부하는 학생들, 진로 문제로 고민하는 청년들, 사업 문제로, 비즈니스 문제로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 어른들, 관계의 문제로, 건강의 문제로, 물질의 문제로 많습니다. 우리 손에 들고 있는 걸 봤더니 문제밖에 없어요. 과거를 돌아보니 늘 상처 가운데, 열등감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다운 영적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속에 끓어오르는 분노를 해결하지 못하고 배신감에 치를 떨며 그리고 살고 있는 내 모습, 우리의 모습, 그거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에 내 손에 있는 게 무엇이냐? 없습니다. 상관없다. 상처만 있습니다. 상관없다. 제가 죄를 저지르고 도망자의 신세로 살았습니다. 상관없다. 하나님은 다 상관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되기만 하면,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만 하면 아무것도 아닌 보잘것없는 짝대기가 이제부터 너의 지팡이가 아니라 내 지팡이가 되리라. 오늘 말씀의 핵심이요, 모세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보잘것없는 조건이 하나님의 지팡이,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만 하면 그 모든 게 가능한 것, 모세는 체험해 갑니다. 바로를 10번 만나며 체험해 갑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애굽 땅을 탈출하여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갈 때 바로의 마음이 또 변화해서 애굽의 병거와 바로의 군대가 이스라엘 민족을 뒤쫓아옵니다. 그때 만났던 게 홍해였습니다. 성지순례 가보면 홍해가요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 홍해를 가릅니다. 무엇으로? 지팡이로. 하나님의 지팡이로. 여러분, 그 하나님의 지팡이에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무슨 해리포터의 짝대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에 거기 능력이, 엄청난 능력이 임했다는 걸 모세가 체험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자기 손에 쥐어진 게 더 이상 자기의 지팡이가 아니요, 부족하고 연약하고 유한한 자기의 지팡이가 아니요, 그게 하나님의 지팡이임을 알고 담대하게 사명을 감당해 나간 겁니다. 40년 감당하고 하나님께서 오케이 모세야 너는 여기까지, 그리고 불러가실 때 기뻐하며 하나님 곁으로 간 거죠. 모세는 철저히 깨달았습니다. 그것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 출애굽기 32장 33장을 보면요, 32장에 그 유명한 아론의 금송아지 사건이 나와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열심히 기도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으로 대표되는 율법을 받아 내려왔는데 밑에서는 그 믿었던 형 아론을 중심으로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멸망의 구판이 벌어지고 있었던 거죠. 이 사건을 겪은 다음에 하나님이 출애굽기 33장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3절만 읽어보십시다. 3절만 함께 읽습니다. 이 아론의 금송아지 사건 직후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제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간다.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 너희는 고집이 센 백성이므로 내가 너희와 함께 가다가는 너희를 없애버릴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 청천벽력 같은 말씀을 하신 겁니다. 모세를 부르실 때는 늘 내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이 금송아지 사건을 통하여 분노하셔서 너희는 가라. 약속했으니 가나안 땅으로 보내는 주겠다. 그러나 나는 거기 올라가지 않겠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매달린 게 15절입니다. 33장 15절 함께 읽습니다. 15절 시작. 모세가 주님께 아뢰었다. 주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가지 않으시려면 우리를 이곳에서 떠나 올려 보내지 마십시오. 하나님 함께 가시지 아니하면 안 가겠습니다. 의미가 없습니다. 소용이 없습니다. 그 말이죠. 왜요? 모세가 체험했거든요. 뭐를요? 자기 손에 들린 한없이 초라한 짝대기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음을 체험했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 모든 것을 행할 수 있었던 능력, 어마어마한 능력, 그 지팡이로 홍해를 가르고 반석을 쳐서 물이 나게 하고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민족을 일사불란하게 지휘할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거든요. 모세의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려주셨기 때문이거든요. 그걸 깨달았기에 하나님 없이는 다 헛된 일이요. 그 지팡이가 있다 할지라도 지팡이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해야 되는 건데 그걸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영화에 보면 그 유명한 리들리 스콧 감독이 만든 엑소더스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요 출애굽기를 배경으로 만든 영화예요. 근데 성서를 많이 왜곡했어요. 왜곡된 것 가운데 하나가 거기에 나오는 모세는 지팡이를 잡고 있지 않고 람세스 2세가 준 칼을 차고 있습니다. 아니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칼을 주지 않았어요. 지팡이를 줬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지팡이가 됐을 때 광야를 호령했던 아말렉 민족과의 민족 최초의 전투에서도 위대하게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칼 필요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면 좋겠습니다. 그걸 모세가 40년 동안 체험해 갑니다. 이 질문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모세야,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입니다. 그 초라한 짝대기 지팡이를 나의 지팡이로 만들어 주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질문을 오늘 나를 향한 질문이라고 받을 때 하나님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네 손에 있는 게 뭐냐? 살아온 삶의 궤적이 어떠했냐? 부족했냐? 상관없다. 하나님 너무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그러냐? 상관없다. 하나님 저는 도망자였습니다. 상관없다. 하나님 가진 게 없습니다. 너무 부족합니다. 상관없다. 하나님 제 믿음도 부족합니다. 괜찮다. 내가 너로 체험케 하리라. 내가 너의 하나님됨을 명확히 알게 하리라. 네가 가지고 있는 초라한 짝대기 내가 너와 함께하며 위대한 승리와 영광의 하나님의 지팡이로 만들어 주겠노라. 여러분, 우리 좋은교회 성도님들 각자가 가지고 있는 무수히 많은 삶의 문제들, 여러분 그 삶의 문제 다 부족함에서 오고 연약함에서 오고 그것 해결하기 위하여 동분서주 뛰어다니며 노력하고 있는데 근본이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물으시는 하나님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러하셨듯이 나와 함께하면 내 손에 가진 게 이렇게 초라할지라도 이렇게 부족할지라도 그게 지식이 됐든 건강이 됐든 돈이 됐든 재능이 됐든 관계가 됐든 뭐가 됐든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 상태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하나님의 지팡이로 만들어 주셔서 위대한 역사를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기도하실 때마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잊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모세에게 들려주셨던 하나님의 지팡이를 주십시오. 내가 그 지팡이 가지고 위대한 사명을 감당해내겠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과 이 다짐과 이 기도 가운데 모세처럼 하나님께 위대하게 쓰임받는
우리 좋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